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와 은혜, 그리고 죄의 정죄와 회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죄와 은혜, 회복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도를 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그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로마법은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기에 그들은 함정을 판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너희도 죄인이니까 말하지 마라는 의미 그 이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상상 바뀝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수치심을 안고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단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지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용서 이후에는 변화된 삶이 따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죄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셨고 그분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면죄부가 아니라 회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죄책감, 정죄, 회개, 새로운 삶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SNS나 뉴스 댓글에서도 자주 보듯 남의 실수에 쉽게 돌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잊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침묵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 실패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나요? 나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주님의 용서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진실한 권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정죄를 넘어서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의 길을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